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제자를 알고 싶어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그것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우리가 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말씀을 듣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충직한 그리고 충성된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행동을 하려면 우선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은 근심하지 맙시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근심하지 맙시다. 옆에 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근심하지 맙시다. 근심하지 맙시다. 예. 근심하지 맙시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민국에 다녀왔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지 소위 이제 그린 카드라고 하죠. 5년이 지나서 시민권을 신청하는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민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시민권 신청을 좀 미뤄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계속 살 것이고 또 노아가 지금 군대에 대한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시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 중에 시민권 신청을 해야겠다 해서 서류를 갖추어서 넣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지문을 찍으러 오라고 해서 발렛에 있는 한 사무소로 갔습니다. 지문을 잘 찍고 나오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아, 나는 영원한 이방인인가 이곳에. 그리고 그 앞 사무실에 이렇게 보니까 주로 저 중동 지방에서 온 사람들, 그런 이제 외국인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저도 외국인이지만 여태까지는 한국 사람이라 내가 미국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헷갈리며 살았는데 거기 가니까 확실하게 아, 나는 이민자구나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영어를 열심히 배우고 그래도 나는 영원히 어쩌면 이방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내와 함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민자이기 때문에 어쩌면 하늘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시민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멘이 되시나요, 그것에? 그죠?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잠깐 사는 이 삶은 뭐냐면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그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천국과 근심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제가 이 두 개를 어떻게 연결을 시킬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이 두 개를 근심하지 말라는 것과 천국에 대한 믿음과 과연 이게 어떻게
좀 떨어진 개념들이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한번 적으시기 바랍니다. 명령을 주십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뭐 하지 말라는 명령이요? 근심하지 말라는 1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여기 근심하다는 단어 한번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헬라어로 타라소라는 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타라소가 무슨 말이냐면 동요된다, 흔들린다는 말이에요. 그죠? 어떤 것에 대해서 정함도 없고 흔들림도 없다는 거예요. 젊은이들 말로 하면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흔들린다는 거예요.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기도로 나아갈 때 내가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안 될까 마음이 나뉜다는, 동요가 된다는, 그죠?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그 파장이 있는 것처럼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게 근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잠을 주무시다가 어떤 사람의 관계 때문에 잠이 안 오신 적 혹시 있으신지요? 사람의 관계 때문에, 아니면 물질 때문에, 아니면 사업 때문에 내 마음이 동요가 되고 나뉘어지셨는지요? 여기서 이 단어는 그러한 마음이 나눠지는 거, 잠을 못 자고 근심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떠나야 되셨어요. 그런데 그 떠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당부를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몇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두 번째 거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놀라운 건 있잖아요. 기도하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신다고 얘기 안 하세요. 9절 보세요.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는 안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 기도할 때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평화가 찾아오면 그 평화가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 평안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 여러분 리서치에 따르면 우리 인간이 근심하는 거의 80% 이상이 실제로는 안 일어난대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4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을 열심히 살으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다른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하지. 사실 우리가 뭐를 장차 내일이나 모레나 다음 주나 1년 후나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을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살고 주님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게 우리의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아멘? 그죠? 걱정하지 마시고 순간순간을 열심히 잘 사시면 돼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염려를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하는 거 다 있으시죠? 없으신 것 같이 이렇게 눈길을 피하지 마시고 저도 있습니다. 저도 많아요. 그죠? 사역에 대한 것도 많고 하지만 여러분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 대한 믿음입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성경 보세요.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천국에는 거할 것이 많은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그죠? 3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거처. 근데 거처로 하면 여러분 한국말 들으면 어때요? 별로 그렇게 좋은 곳이라는 인상은 안 들어요. 근데 이게 영어로 맨션이에요. 맨션. 그렇죠? 헬라어에도 맨션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이 동네에 맨션 보셨어요? 한국말로 맨션 하면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은데 미국에서 맨션이라는 뜻은 아주 큰 대저택을 얘기합니다. 보통 앞에 몇 에이커에 아주 큰 그런 정원이 있고 방도 수십 개가 되는 게 맨션이에요. 여러분 칼리어빌에도 맨션 있는 데 있습니다. 한번 운전하시면서 돌아보세요. 맨션이 어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런 어떤 외향적인 그런 멋있는 곳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근데 그곳에 우리가 처할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70, 80이면 우리는 다 썩어 땅으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과연 어디로 가나,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렇죠? 또 몇 가지 한번 읽어볼게요.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천국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이 땅 거 걱정하지 말고 천국을 위해서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또 한 장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내가 분명히 하늘나라 가고 싶은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거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투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을 데려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면 옛날에 만든 영화인데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건데,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이 영화는 쉰들러 리스트는 뭐냐면, 여러분 나치가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할 때, 그죠? 독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쉰들러가 독일 사람이 공장을 하나 차려서 유대인들을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한테 뭐라 하냐면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이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독일을 위해서 아주 기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공장에서 많이 이렇게 사람들을 하이어를 해요. 근데 자꾸 하이어를 하고, 사실은 이 사람이 하이어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 사람들을 구하려고. 자꾸 나치가 죽이니까 이 사람들이 기술자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죽이고, 어떻게 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 살리려고 이 쉰들러는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의 전 재산을 다 써요. 이 공장을 위해서. 별로 이득도 남지 않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을 더욱더 구하려고.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이제 기자들이 진짜 있었던 일이지만 이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많이 구했는데 혹시 후회하는 거 있으십니까? 했더니 쉰들러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인터뷰에 내가 내 돈을 조금 더 써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했으면 그러면 지금은 살았을 텐데 이러한 얘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이 땅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어디 데려가는 거예요? 천국에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재산과 시간과 모든 거를 그것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이 어떤 거든지 상관없이 간에 상관없어요. 그런 건.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그 영혼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처럼 내 재산을 다 팔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려는 그게 천국의 목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근심할 시간이 없어요. 근심은 어떤 거에 대해서 하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려는 거에 대해서 근심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세상 것에 근심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나의 목적과 삶이 천국에 맞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근심은 있잖아요. 세상의 근심은 내가 목적이 없으면 근심이 돼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여러 가지고 내 삶에 목적이 있고 내 삶이 바쁘잖아요. 그러면 근심할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가 되시나요? 네? 열심히 내가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근심이 오히려 더 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시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도마의 질문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그래서 퀘스천이 하나 생기는데 3번 한번 가봅니다. 3번은 예수님만 잘 따라가고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적어보세요. 누구만 잘 따라가라고요? 예수님만. 3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만 잘 따라가고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항상 제자들 때문에 즐겁습니다. 제자들이 엉뚱한 질문들을 참 많이 합니다. 베드로 때문에 우리가 참 즐겁고요. 도마 때문에 참 즐겁습니다. 근데 도마가 어떻게 물어보냐면 5절에 보세요. 주여, 우리가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에게 가시는 곳을 알려주옵소서 했더니 예수님의 대답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천국에 간다고 얘기 안 하세요. 여기서는 보시면 6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나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미래 걱정하지 말고 매일매일 내가 해준 이야기, 말씀들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슨 말이냐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나 듣고 그거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이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전도를 위해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작아도 자랑스러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열심히 우리 대학생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성경 공부해요. 여러분들의 선교 헌금을 통해서 그게 다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도 어제 저녁에 모였지만 숫자가 들락날락해요. 어느 때는 15명도 오고 어느 때는 2-3명도 오고 막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 믿지 않는 아이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죠? 분위기 좋아요. 맛있게 먹으면서 우리 또 좋은 얘기들도 하고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그 목적은 뭐냐면 물론 저는 아이들을 잘 먹이고 싶어요. 첫째로 아이들 잘 관리하고 싶고 또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잘 해주고 싶은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혼들을,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그죠? 그리고 천국에 데려가려는 게 저의 목적이에요.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기를 원해요. 자꾸 무엇인가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뭔가를 보면 얘네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디라도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한국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기 있지 말고 가서 보고 선교하고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면 애들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내 직장이 아니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의 그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 우리 교회가 정말 과감하게 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거예요. 어제 노아를 이제 이렇게 픽업하고 데려오면서 휴스턴 레비와 울프 리버 만나는 큰 사거리가 있어요. 사고가 엄청나게 크게 났습니다. 불자동차 파이어 트럭이 한 4-5대 온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이사 와가지고 그렇게 도로를 막아놓은 건 처음 봤어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차도. 그리고 그 어제는 휴스턴 하이스쿨에 프롬이 있었거든요. 딱 그걸 보고 먼저 저한테 드는 생각이 뭐냐면 고등학생이 아니어야 될 텐데 학생들이 프롬이면 여러분 파티잖아요. 얼마나 거기하고 즐겁게 오다가 얘네들이 잠깐의 실수로 하면 얼마나 끔찍한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방향을 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이제 일주일에 이제 시간이 여러분 더 우리에게 또 주어집니다. 아니면 여러분 오늘의 삶의 시간이 주어져요. 나는 과연 오늘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그죠? 나는 누구를 만나며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갈까? 아니, 새로운 한 주가 와요, 우리에게는. 이제 월요일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과연 나는 이 한 주의 삶을 어떻게 할까? 정말 고민하고,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며, 그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매일매일 의지하고 말씀을 보며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은 어떠한 일을 할까요? 이렇게 무릎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 한번 주님 계시는 그 천국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답고 찬란한,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 임박한 그런 천국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안에 복음의 열정이 있는지요? 복음을 전하는지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 그곳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몇 번 동안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그리고 천국에 대한 기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세상 일에 근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세상 일로 근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그것은 정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기도할 때 나의 모든 근심이 사라짐을 고백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근심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근심하는 것들을 모두 하나님 손에 붙드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천국을 향하고 복음을 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주의 삶을 살 때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며 근심이 물러가는 우리 귀한 삶이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저 높은 곳을 향해 발을 내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근심하는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근심,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면 제가 축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주님 나는 천국을 소망하며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